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참 말세다,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세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말세는 정확하게 언제부터가 말세입니까? 한번 제가 읽는 문장을 좀 잘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치 권력은 부패하고 세상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람들은 서로 속이면서 산다.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말세다. 이 문장은 언제쯤 기록된 것 같습니까? 옛날에요? 요즘요? 이 문장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공식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세상 참 말세구나, 세상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쫓겨난 다음부터 세상은 항상 말세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세상 참 말세다. 이게 말세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니?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고 참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아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글쎄요, 하여튼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로부터, 초림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항상 종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미 구원과 심판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종말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행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종말 속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말세를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말세를 사는데,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적인 신앙이 별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신앙이고 경성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개인적인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종말적 신앙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시한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의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이 아니고 시점을 못 박은 종말론입니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시점을 아예 분명하게 못 박은 게 이단들의 종말론이죠. 이건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역사의 시한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끝이 있다고 믿으시지요? 우리의 이 종말은 시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 달에 끝이래 그러시면 그 사람하고는 빨리빨리 관계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서진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의 방향이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 서쪽의 끝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또 혹은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라고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그 신학적으로 옳은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지만 재림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한 1000년쯤은 살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 행동을 쉽게 하면서 사는지. 이게 이런 잘못된 악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건데도 그거를 별 생각 없이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휙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러스, 디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좁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신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3장에 좀 코를 대시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종말 냄새가 납니다. 이게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 종말론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종말이 언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지 지금 종말을 사는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인데 결코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혹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플라나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트랙이 있잖아요. 트랙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실격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분이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내가 그라는 말은 이제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 구약에서는 아니 아도나이, 이런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혹은 아니 아도나이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공식적인 하나님 표현을 내가 끌어당겨서 나에게 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단이죠. 이단은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볼 때 여러 종류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교리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이건 교리를 검증해서 잘못됐다는 걸 밝혀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건 아주 대놓고 이단이 있어요. 대놓고 이단은 뭐냐면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주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죽는 건 처음 봤는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 떠났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안상홍 증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안상홍은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난리치죠. CBS하고 한판 붙었어요.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될 텐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자기는 성령님이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천지에 빠진 사람하고 한번 토론을 깊이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이상해져 있어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만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당신은 기성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냐 했더니 그건 약속할 수 있대. 그 이만희가 죽으면 가짜라고 증명이 되니까 그건 약속할 수 있대. 아마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뭘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할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신천지 그 집회하는 데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기 신천지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신천지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손들었다가 들통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주 한국 교회는 너무 어려워. 여기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도 있어요. 여기서 차를 타고 어스틴 쪽으로 한 1시간 반 쪽을 가다 보면, 어스틴 쪽이면 동남쪽, 서남 쪽인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웨이코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 웨이코에 1990년 초에 데이빗 코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빗은 다윗이죠. 코레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왕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 고레스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 코레시예요. 그래서 데이빗 코레시는 말하자면 자기가 다윗의 혈통이기도 하고 고레스 같은 메시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다윗파를 웨이코에 만들어 놓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이며 탄약이며 폭약 같은 걸 많이 준비해 놨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그룹이니까 이제 경찰하고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성인이 55명 죽고요, 애들이 28명 죽었어요. 이 사람은 1959년생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메시아는 처음이었습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당연히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난 평생을 난 정통 기독교에 있었는데 무슨 이단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접촉하기 시작하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조금씩 빠져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더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미혹당해서 그 영이 이단에 빠집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죠. 항상 이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미혹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 문제는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 안에서 스스로 미혹당하는 거죠.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적인 모습이 살짝 묻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신앙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잃고 스스로 미혹된 거예요. 이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마귀들이 모여서 집단 회의를 했대요. 마귀 대장이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냐. 그러니까 신참 마귀가 젊고 경험이 없잖아요. 손을 딱 들더니 저것들을 말이지 박해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쳐놓으면 기독교가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던 늙은 마귀, 경험이 많은 늙은 마귀, 손을 딱 들더니 그 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얘네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밤새기 때문에 기독교가 또 불붙는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 대장이 물으니까 그러더래. 그저 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뭐든지 신앙에 관한 건 내일 하라고. 내일 좀 미뤄놓게 하라고 하고 좀 적당히 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좀 이게 중요하지 않은 데다 이렇게 위치하게 해놓도록 하면 교회는 나가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안심하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데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면 누가가 노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심판을 당했다.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 식사는 안 할 수도 있네. 어제 식사 하루 종일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 어제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죠? 결혼해서 다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도 물론 없네. 하여튼 우리가 다 결혼해요. 시집가고 장가 듭니다.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누가가 하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 잘 흘러간다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 대충 믿어도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조금 뒷전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학금 줄 때 장학금 500불 보낸 집사님 기억하세요? 그냥 기억하신다 그러세요. 네. 그분이 저한테 가끔 문자를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걸 보면서 뭐 다른 사람은 관두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그림도 없고 그냥 문장만 몇 개 뜨는 동영상인데 이 설교가 끝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게 3등이다. 1등, 2등, 3등 중에서 3등이래요. 그럼 1등은 뭐냐?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래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3등이래요. 내 힘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제 가슴을 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1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고, 내가 아무도 옆에 없다 싶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꼭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야, 나도 하나님 많이 옆에 제쳐놓고 살았네. 회개가 나와서 다른 사람 모르겠어.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제 삶에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몇 등이냐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미혹이 있다면 큰 건 우리가 피해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그런 미혹이 있다면 하나님을 3등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말씀드려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 스스로 신앙이 진짜인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진짜인 것 같은 가짜는 결국 하나님을 3등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는가 싶었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이다. 깨어있는 신앙, 경성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1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 가장 존귀한 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있어요. 난리가 날 텐데, 전쟁도 있고 싸움이 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 아는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다짜고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무서운 게 뭡니까? 두려운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참 깊이 생각을 오래 했어요. 무서운 게 뭘까? 두려운 게 뭘까? 근데 제 결론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남양 특집하고 한국말이 잘 안 돼. 남양 특집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텔레비전 보면 여름에 무서운 거 나오잖아요. 위에서 물건 같은 게 뚝 떨어지게 만들고 폐가에 가서 사람들 돌아다니게 하고 아신다 치고. 그런데 그거 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실제로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고 무섭다고 난리를 칩니다. 무섭게 만드는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서워한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무서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로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넘어선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죽음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무서울 게 없지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두려움은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나의 감정적인 리액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서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나의 감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실 때 오늘 저기 하이웨이로 오신 분 있으시죠? 교회 오실 때 시속 70마일로 막 달려요. 70마일은 옆에 차고 부딪히면 더 이상 여러분들 볼 수 없는 속도예요. 사실 무서운데 여러분 70마일로 운전하시면서 정말 대단 무섭네, 이러시면서 운전하신 분 있습니까? 보질 못했어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일인데 안 무서워요. 왜?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리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목요일 저녁에 다운타운에서 정말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그 프로테스트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루이지애나하고 미네소타에서 이제 흑인 두 사람이 경찰 총을 맞고 죽은 것이 막 다 이슈가 돼가지고 흑인들이 이제 모여서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 흑인 네 사람이 매복해서, 높은 곳에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경찰들을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5명이 죽고 경찰 6명이 부상당하고 민간인 1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보도하는 신문마다 달라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이 일을 가리켜서 vicious, despicable and calculated,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악독하고 비열하고 사전에 계획된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11 이후에 이렇게 많은 경찰이 죽은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이 안타까운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증오와 차별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런데 제가 기사들을 낱낱이 읽으면서 한 10개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 기사들을 낱낱이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증오와 차별이 있게 만들고 또 이런 비극이 있게 만든 것은 두려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미네소타에서 총 맞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그 테일라이트이 뒤에 미등이 꺼져 있어서 경찰이 세웠어요. 근데 차에 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다가오니까 내가 총기 소지 허가증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순간에 경찰이 총을 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무엇이 경찰로 하여금 그 흑인의 총을 쏘게 만들었겠습니까? 거기 증오가 있었을까요? 거기 차별이 있었을까요? 저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 의심 가는 사람이, 피부 색깔이 검은 이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총을 꺼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바로 그때 그 경관을 지배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해요. 이것이 많은 흑인들을 자극해서 흑인들 사회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나타났고, 그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매복해서 스나이퍼처럼, 저격수처럼 죄 없는 경찰인데 그 죄 없는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는 비극으로 나타났어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결국 그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는 증오도 차별도 극복해야 하지만 정말로 극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자포자기가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은 내 삶을 보호하고 있다는 보호막이 해체된다고 느낄 때에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인생의 보호막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인간이 인간을 보호할 수 없어요. 시스템이 보호할 수 없어요. 법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결국 초월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분이 내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찾았습니다. 영어로 우리 삶의 이 근본이 흔들리는 걸 ground shaking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라운드예요.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죠. 시편 6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월해서 누가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결국 우리 두려움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안 계십니까? 부재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뿐이죠. 아이 뭐 이런 일이 다 생기나. 저는 정말 인생에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폭풍우 안에서 춤추는 것이 인생이다. 멋있는 얘기예요. 제가 명언 잘 할 줄 모르는데 요새 명언에 좀 빠지고 있어요. 제가 폭우가 막 내리면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폭우가 왔잖아요. 어제 우리 집이 두 번째로 정전이 됐어요. 이런 정전을 봤나. 예. 정말 어제 또 그래서 아주 고생했는데 이거 비가 올 때마다 정전이 되네 동네가. 예. 거긴 절대 이사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폭우가 오면 이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폭우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폭풍 안에서 우리에게 춤추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이 뭐가 종말적인 신앙이에요? 폭풍우가 안 내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와도 그 속에서 춤추게 하는 것이 저는 종말적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을 버립시다. 폭우 안에서 춤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박해를 받고 이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블레페테, 블레페테 때 후메이스 헤아우투스 헬라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옮기면 look at yourself 혹은 behave yourself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9절에서 설명하죠. 너희들이 잡혀서 매질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신앙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 서서 신앙을 시험받는 시간이 올 텐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는 움츠러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당하라는 얘기고 확신을 가지고 서라는 얘기예요. 요새 그거 경험하잖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공격당합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너는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어긋나지 않게 살라는 얘기죠. 확신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갈 때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어요. 18세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교적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걸 잘했어요. 신독이라는 말이 유교에 있어요.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혼자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그걸 신독이라 그래요. 그분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늘이 땅으로 강림해서 인간들을 굽어보고 있으니 이것을 깨달아서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도 경계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하라.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밖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내 안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결단할 때 가능해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요, 말씀을 맺을게요. 지난 월요일날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곳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는데, 정전되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재워드립니다. 여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손님이 와도. 그래서 락월에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만 알죠? 락월에 있는 호수에 가서 그거 이제 구경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조지 부시를 타고 오다가 75번으로 바꿔 탔어요. 이거 정션이, 그 바꿔 타는 정션이 보통 굉장히 고가예요. 아주 높고 커브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교통 표지판을 봤어요. 표지판이 눈에 쏙 들어왔는데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Stay alert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야, 깨어있어, 졸지마, 운전 제대로 해,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전화기 그림이 있고 X자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라. 제가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팍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정션이다. 할렐루야. 감동을 안 받으시네. 나는 감동받았는데, 인생이 정션 같은 거다. 인생이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인생이 아니고 높은 커브길 정션을 운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은 항상 정션을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어요. 근데 어느 비에서 구름이 내릴지 알 수 없잖아요. 비가 내릴지 알 수 없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옵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라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딱 내가 생각을 해서 그 구름 밑에 가서 이렇게 비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신앙이라고 하는 발판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지킬 때에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는 그런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미혹을 받지 마라. 하나님 3등이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떤 때는 1등이겠지만 어떤 때는 3등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1등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겠어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죠? 확실히 믿으세요.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해라. 인생은 뭐다? 인생은 정션이다. 기억하시고 운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부릅니다.